성경 읽어드립니다. 양문교회 박철효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서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서의 말씀은 사사들의 마지막 시대를 그 시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보시면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즉, 이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서 와서 보시면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결국 이 사무엘서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세우시는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이 사무엘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이스라엘 땅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사무엘을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즉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버린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 백성들과 같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왕, 그러한 왕을 보기 원했고 그러한 왕을 따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왕,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그러한 하나님이 버림받고 인간인 왕이 세워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크게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 이 세 인물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지요.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8장부터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사 사무엘이 세우는 두 명의 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버리고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진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들이지 못했던 그러한 왕이었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왕이 되어집니다. 그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8장부터 31장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역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어지는데요. 사무엘상 18장부터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요. 31장까지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장부터 24장까지가 그의 왕국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지도, 영토를 잠시 살펴보면은 우리가 사무엘서를 공부할 때에 읽으실 때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먼저 이 사무엘서에서 중요한 나라들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어찌 보면 작은 도시인데요. 작은 나라인데 그렇지만 이 블레셋은 해안 도시로서 이미 이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던 그러한 강력한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는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었던 그래서 작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블레셋에도 힘을 많이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밖에도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같은 나라가 요단 동편에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유다 땅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실로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실로는
다윗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삼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막이 머물러 있었던,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실로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자, 도표를 통해서 이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왼쪽에 붉으스름한 색으로 도표가 지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에 5개의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요. 블레셋에 에글론, 아스돗, 가드, 아스켈론, 가사라는 5도시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와 같은 5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도시 국가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산지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나라였고, 이 유다는 아직까지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는 조금은 약한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산지 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서로 알력 다툼을 벌입니다. 다툼을 합니다. 전쟁을 합니다. 그때마다 완충지대가 있었는데요. 가운데 초록색으로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곳을 보시면은 아얄론 골짜기, 소렉 골짜기, 엘라 골짜기, 구브린 골짜기, 라기스 골짜기라는 5개의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해발 400m 가까이 되는 구릉지인데요. 결국 블레셋과 유다가 서로 대치하며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구릉지를 먼저 점령하고, 그 다음에 힘이 있을 때는 가드에서 베들레헴, 가드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고, 또 베들레헴에서 가드로, 예루살렘에서 아스돗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도 이곳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곳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투 중에 하나, 바로 가드 출신의 골리앗과 베들레헴 출신의 다윗이 싸우는 엘라 골짜기에서의 전투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전투에서 베들레헴 출신의 다윗이라는 소년이 가드 출신의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로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러한 전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이 실로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아벡을 통하여서 이 블레셋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시면은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이끌고 전투에 나갑니다. 이 아벡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전투를 벌이면서 결국 이 전투에서 블레셋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도시였던 아스돗, 또 가드, 에글론까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땅에 빼앗겼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힘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는 곳마다 블레셋 백성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상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결국 블레셋 종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글론에서 젖을 띠지 않은 암소 2마리를 통하여서 벳세메스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올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까지 올라온 언약궤는 오랜 세월 이곳에 머물다가 다윗 시대 때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실 때에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이 되어지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다윗은 그때부터 사울을 피해서 온 유다 땅을 도망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부터 30장까지 나오는데요. 기브아로부터 라마를 거쳐서 놉까지 이동을 합니다. 이 놉은
대제사장들이 머무는 그러한 도시였는데 이곳에서 다윗이 골리앗의 칼과 또 제사장들이 먹는 떡을 먹고 힘을 내어서 도망을 합니다. 먼저 갔던 곳은 가드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다윗이 굴욕적으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여서 간신히 도망을 하고 이제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굴로 떠나게 되지요.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이 다윗을 기억하시면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에서 벌써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다윗은 그 이후에도 아둘람에서 모압을 거쳐서 또 십광야, 마온 광야, 또 바란 광야 이런 곳들을 유다 전체 지역 광야지대를 맴돌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시 가드를 거쳐서 이제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물론 다윗의 삶이 이렇게 도피 생활을 아주 처량하게 다녔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기억하셨고요. 사울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점점 더 떠나가면서 마지막 길보아 전투에서 바로 블레셋과 전투를 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글락에 있었던 다윗이 결국 유대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무엘상 맨 마지막 단락에서 또 사무엘하 처음에서 기록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사무엘하는 이 도표 하나로 우리가 좀 간략하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삶을 생애를 요약해 주고 있는데요. 처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생활했던 자였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보시면은 다윗은 정치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고요. 영적으로도 승리하게 됩니다. 모든 땅을 정복하고 또 군사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가 승승장구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을 기점으로 12장부터 20장까지 이르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은 밧세바 사건이 있는 11장 범죄하는 이 이야기를 지나면서 그의 인생이 꺾여지는 모습을 봅니다. 가정 안에서 패배가 일어납니다. 압살롬이 또 자녀들 형제를 죽이고 또 아버지를 배반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분쟁과 또 다툼이 배신이 일어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20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내가 무엇인가 즉 유다와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을 때 범죄하게 되고 그 결과 그의 인생이 점점 더 꺾여지는 인생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 있는 내용은 전체 사무엘서의 내용을 요약해주고 또 정리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21장부터 24장까지 있는 내용이 크게 앞, 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하나의 어떠한 틀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교차 대구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맨 가에 있는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 사무엘하 24장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재앙과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때문에 그 땅에 주어지는 어려움이 있었던 이야기가 나오고 재앙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함으로써 주어지는 재앙과 그 문제에 해결하는 이야기가 양 사이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 사무엘하 23장 8절로 39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것이겠죠. 사무엘하 22장 1절로 52절, 23장 1절로 7절에서는 다윗의 승리의 노래, 다윗의 시,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노래, 다윗의 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에서 기록된 다윗의 시의 내용은 오직 그가 다윗이 거두었던 모든 승리와 다윗의 가문의 견고함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로 마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바로 이 노래의 이야기와 같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은혜가 축복이 주어졌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셨고 경고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